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르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귀족들을 위해서도 6개월간 잔치를 베풀었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의 목적과 잔치의 이유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은 그들을 위하는 척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지만 실상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화려한 잔치의 끝부분에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연화석상에서 크게 흥이 오른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내 되는 왕후 와스디의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든 거죠. 그래서 7 내시를 시켜서 왕후를 데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후도 여인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부가 동석해서 연애를 개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고대 근동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문화가 많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요셉도 애굽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하는 것도요, 그 시대 가운데 그 귀족, 부잣집 사모님 정도 되면 젊은 노예 애인 하나 둘 정도쯤은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고, 잔치를 베풀어도 남자는 남자대로 그 자리에서 여러 시종들과 창기를 통해 즐기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나름대로 그런 자리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 잔치가 그 시대 가운데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남자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동안 와스디 또한 여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연회를 개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와스디는요,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야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용모 그 이면에 감추어진 가시가 있었던 법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왕이 술김에 자기를 그 술자리로 불러내는 거죠.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가득 있는 그 연회자리로 그 아내를 불러낸 것.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로는 그런 자리에는 기생들이나 노예들이나 시종들이나 불렀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부르는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하수엘은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그 부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권력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세상 권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굉장히 오만한 상태로, 더더군다나 술도 한 잔 먹고 주흥이 올라 있으니 큰 실수를 저지르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가끔 저에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마시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식대로의 해석이 참 많이 난무하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에게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작 우리 술 마신다고 우리를 어디 저 지옥불에 떨어뜨릴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시겠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과 같다. 언제든지 이 술을 통해서 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고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 누구도 나는 술 먹어도 온전할 수 있고, 나는 술 먹어도 제대로일 수 있고 장담하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적당히는 누가 정하는 적당히일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는 동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술을 마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뭔가 막힌 게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인 그 술을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아하수에로가요, 술을 먹고 주흥이 오르지 않았으면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 왕후를 부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시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앞서 있는데 술까지 먹어서 주흥이 오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걸 그 부하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 이 부름을 당한 와스티는 어땠을까요? 자존심 강한 그녀가 자기가 뭔가 왕의 소유물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 기분 나쁜데, 지금 그 자리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잔뜩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한 남자들이 가득한 그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눈요깃감으로 생각하고 부른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쁨과 모멸감에 그녀는 단호하게 왕명을 거절하죠.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와스디는 당연히 거절했죠. 왜냐하면 나라의 관례로서 자기 여인을 그 자리에, 더더군다나 남편 있는 아내를 그 자리에 부른 적도 없고,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된 거고, 자기도 나름 왕비인데, 왕후인데 다른 신하들 앞에 눈요깃거로 서는 것도 싫고, 그래서 왕명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요, 지금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으니까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는, 자기 명령을 듣지 않는 이 왕후를 향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속이 불붙는 것처럼 불타는 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미 그것은 술 기운에 다 저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왕후가 자기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만 지금 자기에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대제국의 절대 군주인데,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의 제1인자인데 자기에겐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회 자리에서 고작 오라고 한 자기의 명령을 따라주지 않는 그 아내에게 거절당하자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도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라고 끝없이 권면하고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요, 쉽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광대한 제국,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자기 마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거절당했을 때 그걸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낸다는 데 있어요. 네가 뭔데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네가 뭔데 감히 내 말을 거절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내죠. 그런데요, 내가 절대자가 아닌 이상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가 들어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하수에로 왕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낸 적이 없으시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손 내밀면서 나는 아니지요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손모가지를 잡고 그냥 한번 비틀어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뭐 할지 뻔히 아시면서도 화를 내실 만한, 분노하실 만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거절하고 배척하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대에 소위 힘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힘 있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권력과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 택해야지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괜찮아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이리로 가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아하수에로는 이제 교만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복수의 칼을 빼듣는데 13절 14절 말씀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자, 이 현자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규례와 법률, 역사에 통달한 사람들이, 왕의 자문관 역할, 그러니까 7 지방관이기도 하면서 왕의 자문관으로 국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하수에로가 왕이지만 왕 혼자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때 전국을 127도로 나누죠. 이런 것을 주청하고 제안한 사람도 바로 이 현자들,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127도로 나뉘어서 통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요, 이들의 자문을 받아 왕후에게 화가 나서 그냥 그를 단칼에라도 쳐 날려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왕후이기에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잘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들의 희생을 통해, 이들의 지원을 통해 그리스로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왕의 심기를 거스렸다고 바로 날아가네?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자칫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이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왕후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런데 이 현자들의 마음을 보면요, 지금 왕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왕이 어떤 상태고 왕이 뭘 원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과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이 7 현자들 중 가운데 가장 눈치가 빨랐던 이 무무간이 나서서 왕의 비위도 맞추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남편의 말을 무시하는 왕후를 그냥 놔두면 온 나라의 여자들이 남편의 권위를 우습게 할 것이니 당장에 왕후를 위패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제국의 여인들이 자기 남편이 무서운 것을 알 것이고, 그래야 나라의 질서가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왕과 왕후의 문제를 단순히 부부간의 불화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지나친 비약이죠. 왕이 먼저 관습에 어긋나는 무례한 청을 했단 말이에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런 건 이미 온데간데 없어요. 단지 왕후가 왕명에 거절한 점만 부각해가지고 이를 남편에 대한 권위의 도전, 왕에 대한 권위의 도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용되고 남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때문에 억울한 경우, 법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리고 또 보면요, 법을 교묘하게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그 법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워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어떻게 써먹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건요, 내세우는 거는요, 항상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그 좋은 것을 통해 우리의 그냥 모든 걸 다 탈탈 털어가는 거예요. 결국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공문을 발표하죠. 와스디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술 취한 남편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로 지금 순식간에 왕후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연애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 와스디도요, 그 여인들 중에서는 지금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제일 위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여인들의 어떤 대접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왕이 오라 그랬는데 안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당신은 이제 왕후가 아닙니다, 왕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와스디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당신이 왕후인데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며 와스디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위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한 관리들이 대략 15,000명인데 그러면 아내들도 대략 10,000명 이상이었을 건데,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마 썰물처럼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세상 권력이라는 것, 세상 권세라는 게요, 참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것,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힘이고 이 세상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 권세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세상 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냥 손에 잡힌 모래처럼 우수수 빠져나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을 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그 길을 그냥 세상 사람들 흐름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됐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공백이 된 왕후의 자리를 에스더가 대신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인 거잖아요. 저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흔히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에스더서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이 다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멋진 고백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은 조금 그 시선과 그 차원을 바꿔서 이 에스더서,
특별히 이 에스더서 1장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에스더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한 그 계략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는 건요, 이 왕후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한 10년쯤 지난 다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10년간의 일은 이제 1장이 지나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굳이 아하수로가 잔치를 베푼 얘기, 와스티가 잔치를 베풀다가 왕명을 거절하고 폐위가 된 얘기, 이런 얘기를 1장 전체를 통해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역사가 하나님 백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1차 포로 귀환 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웃 국가들의 무서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렇게 귀환한 유다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언약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 가면서도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아간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연에선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나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이들,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사연에선지는 알 수 없지만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그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그래서 이들은요 이 페르시아를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어떤 걱정과 염려였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제외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대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은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약속, 그 하나님 언약에서 배제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요 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시는 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때론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기도는 좀 들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차차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한 권력자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스더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요 이런 하만의 음모가 있기 전에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위기가 있기 전에 이미 왕후 와스티의 폐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녀인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녀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 전체가 구원받는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에스더 1장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권력 최고 그 심장부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어떻게 다뤄가시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인 거예요. 아마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내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 사건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 사건을 일어날 때 그 말씀들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건 뭘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거절하도록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에게 그 잔인하게 완악한 마음을 주실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우리는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정말 잘못된 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도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린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오만해지고요, 아하수에로 같은 그 모습, 바로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안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이들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큰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 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믿음 생활했다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그들을 향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잡아주지 않으니 그들이 그런 역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우리도요,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 피카소가요, 고장난 자전거 핸들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150억이래요. 고물상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 핸들 가지고요, 뭐 소뿔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그게 150억이래요. 피카소가 만들었다고. 그냥 그게 고물상에 버려져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고물값으로 뭐 몇백 원이나 받았을까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렇게 귀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고물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음을 믿고 확신하면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됐음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게 확신되지 않아도, 지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술 먹고 주정한 게 유다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십니까?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는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유다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믿어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요, 지금 당장 뭔가 징조가 나타나고 뭔가 알아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요, 그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내가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음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왜 십자가 지셨으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은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갈보리산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험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 이제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셔. 올 한 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임을 이제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셔서 주님, 내가 이제 이 삶을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